마태복음 제5장 10절의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에서 8가지 복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마지막 8번째 복입니다. 8번째 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의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의는 우리가 오를 자라 해가지고 선하고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 선하고 의로운 뜻, 뭐 그런 것을 의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정의, 공의를 위하여 바로 그것을 하기 위하여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게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가난하고 어렵고 곤고한 이들을 위해서 선을 행하다가 어려움을 당한다든가 그런 것이 이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남들 다 거짓말하고 사기와 술수와 곤모술수가 난무하고 비방하고 막 교만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일을 안 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악을 행하는 자들은 같이 동참을 안 하니까 막 같이 욕을 하고 핍박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죠. 그런데 두 번째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기 나오는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받는 박해를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그 뜻을 따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과 삶을 살아가는데 사단, 마귀, 어둠의 세력은 가만 놔두질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사단,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라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받는 어려움이 있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박해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이 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그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느냐?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마음의 천국도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천국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박해를 받는 것은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과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제4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계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함께 계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자, 요한계시록 제20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흰 보호자에 앉으셔가지고 심판하실 때가 옵니다. 그때에 가면은 예수님 보호자에 앉은 그 옆에 보호자들이 있다는 거죠. 보호자에 앉은 자들, 바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우리는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심판할 권세를 받은 자들이 있다. 어떤 사람이냐? 바로는 예수를 증언함과 예수님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것, 전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666표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은 그런 것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 순교자 영혼입니다. 순교자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에 그의 표를,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 무려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우리는 분봉왕으로서 그런 왕노릇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순교한 사람입니다. 첫째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교를 못하더라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항상 순종하고 살아가고자 하면 어둠의 세력, 또한 악의 세력들이 계속 박해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이겨내야 되죠. 참고 견디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베드로전서 제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세상은요, 공중권세를 잡은 자 마귀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그런 모든 것을 뺏겼어요. 마귀가 합법적으로 죄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고통을 주고 공중권세를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엄청난 죄악된 가운데 마귀와 귀신과 어둠의 세력의 역사, 미혹의 영의 역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오거든요. 다 거짓말하는데 나는 거짓말 안 한다 하고 정직하게 하면요, 거짓말 안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너도 같이 거짓말하라고. 그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를 들자면 조폭의 세계, 조직폭력배의 세계에서 막 같이 막 악을 주먹을 쓰고 사람을 죽이고 막 그런 악을 행하다가 이제 개과천선을 했어요. 그래서 조폭의 세계를 떠나려고 합니다. 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런 악을 행하는 자리에서 벗어나겠다. 그러면 조폭들이 그냥 곱게 아유 너 착한 일 선택했으니까 잘했다 그러고 보내주나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전혀 안 그렇고 막 공격을 하고 무수한 어려움을 주죠. 그래서 다시 돌아남게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조폭들의 세계에 남게끔 그렇게 역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뭐 외국 조폭들을 가지고 그런 거 하려면 뭐 손가락을 끊어낸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고통과 그런 거를 아주 감수해야 됩니다. 이건 인간들의 조폭들의 세계에서도 그런데 마귀와 귀신과 어둠의 세력, 공중권세 잡은 마귀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행하는 것을 이제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 그럼 이제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죠.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는 게 마귀가 뿔 달린 모습으로 나타나면 다 물리치면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마귀는요, 교묘합니다. 아주 간교합니다. 그래서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합니다. 이 양의 탈을 쓴 이로 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아주 가장을 해서 우리를 미혹시키게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성경 말씀을 너무 잘 알아갑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얼마나 미혹을 시키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세 번을 시험할 때도 마귀가 성경 말씀을 인용했어요.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있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있다고 해서 안심하지만 안 됩니다. 항상 깨어 근사하여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분별의 인사를 받아서 적그리스도형, 미혹의 영, 귀신의 영 그런 것을 다 분별하고 물리쳐야 되죠. 강하고 담대하게 이겨야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선을 행하고 고난과 역경과 박해가 오지라도 그걸 이기고 나가야 된다. 그런 뜻이 됩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미치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선을 행하고 뭐 어떤 공로를 세운다든가 어떤 착한 일을 해가지고 우리가 의로워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행위를 말미암아서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몽땅 죄인입니다. 죄의 그 깊은 거, 크고 작고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의인이 되는 것은 없다. 그러나 또 다른 하나님,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의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한 의가 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의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라든가 착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길 만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값의 보응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그 하나님의 한 의, 그 의로 의인이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자,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0절에 12절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시는 하나님의 한 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제3장 21절에서 22절이죠.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맺히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맺히는 하나님의 의, 그건 바로 차별이 없고 바로 율법의 하나님의 한 의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행하는 것 때문에 받는 손해, 핍박, 박해는 주님께서 기억하시며 붙잡아 주시고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발에 받는 모든 고난은 엄청난 상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에서 23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던 모세. 히브리서 11장 24절에 26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의 그런 모든 걸 다 버리고 바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다. 그렇게 히브리 기자는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19절에 보면요. 세상은 예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면요. 세상에 속한 자, 세상은 바로 마귀와 어둠의 세력에 속한 그런 모든 자들은 미워하게 돼 있다.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자, 디모데후서 제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아멘.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제1장 24절입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남겨놓으신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을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루는데 내 육체에 채우는, 내가 모든 걸 감당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하려는 그런 뜻이 되죠. 빌립보서 제1장 29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혜, 거저 주신 그 은혜를 주신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것, 그것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고 은혜를 주신 것이다. 근데 이제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은혜 받는 건 좋아해요. 근데 고난을 받는 건 싫어합니다. 부활의 영광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십자가는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건 굉장히 좋아하는데, 진짜 믿었다면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 그건 아주 싫어합니다. 구원파라든가 유사구원파들은 한번 띵동하고 믿어져서 구원받았으면 어떤 죄를 저질지라도 지옥에 갈래야 갈 수가 없다. 한 번 믿으면, 한 번 구원받으면 전혀 취소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그런 모든 악을 행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온갖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짓을 해도 당신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 그 교회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그냥 은혜 설교만 해요. 축복 설교래요.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요? 그 중에는 처음 교회 나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아예 구원 못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긴 다녀도 성령 체험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부지기수로 많죠. 어떤 경우는요, 집사, 권사, 장로, 어떤 경우는 목사까지도 겉으로 가장해가지고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어떤 목사는 지옥이라든가 성경 말씀을 못 믿어요. 자유주의에 속한, 그런 자유주의 신학을 속한 그런 사람들은 창조론의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신화로 봅니다. 심지어 어떤 신학교에서는 돼지 피나 뭐 예수 피나 똑같이 뭘 그 피를 자꾸 강조하느냐고 합니다. 그런 엉터리 그 신학생들이 수십 년 전부터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만 지나고 등록만 하고 그냥 시간만 때우면 목사 한 손까지 다 줘요. 그럼 그 목사가 설교하는 그 교회에서는 뭐만 설교할까요? 그냥 이론만, 축복 설교, 소망과 위로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설교. 잘 될 것이다.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으로, 긍정의 힘,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혀 그런 십자가의 지옥에 관한 바로 회개에 관련된 그런 말씀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다 구원받았대요. 교회 나온 사람이 다 구원받았대요. 여러분은 다 구원받은 사람, 의인이니까 이제는 복만 받을 것밖에 없대요. 그럴까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적습니다. 좁은 길은, 좁은 길은요,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거기는 가는 사람이 적어요. 척박하기 때문에. 넓은 길은요, 바로 멸망으로 가는 문은 넓어서 길이 평탄합니다. 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 교회 오는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 중에서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아가지고 이제는 연단의 기간이 다 끝나고 축복만 받을 만한 사람이 몇 프로 안 됩니다. 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잡아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걸 외치지 않는 그런 교회는 심각하죠. 근데 마귀와 귀신과 어둠의 세력은요, 그렇게 하라고 자꾸 그래요. 은혜를 주신 것은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것과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주님을 위하여 고난도 같이 받게 하려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만 믿고 교회만 다니면 고난이 없다고요? 천만에 많습니다. 그때부터 진짜 고난은 시작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있습니다. 이기고 나가요. 그래서 너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어둠에 죄악된 삶을 버리고 오직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고난과 박해가 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